하나님 말씀 우리 레위기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절에서 10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을 모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내와 이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여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놀고 있던 첫째 딸이 끼어들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난 하나님 알거든? 하나님은 아빠보다 훨씬 더 힘세고 강한 분이거든? 이렇게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유아부에게 너무나 감사를 드리는 마음과 함께 대화가 끊어졌어요. 네, 이 아이도 하나님을 안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하신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을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느 날 자녀가 찾아옵니다. 아빠, 엄마, 어차피 제가 받을 거 유산 지금 상속 좀 해주세요. 지금 아버지 유산 좀 상속해 주세요. 하면서 막 때를 씁니다. 아니,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유산이라고? 이런 마음이 드시겠죠. 화가 충분히 날 만한 일입니다. 내 자식이 이런 말 하면 아이고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하면서 가슴을 툭툭 칠 것이고 남의 집 이야기라도 어떻게 그런 자식이 있냐며 함께 분통을 터뜨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이 자식에게 유산을 주는 것은 물론 그 자식이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다 말아먹고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냥 그 자식이 살아 돌아오는 게 기뻐서 잔치를 벌이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때 아버지는 체면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기뻐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정말 내 사랑하는 아들, 재산 다 잃어도 좋으니 네가 돌아오는 것만 해도 나는 너무 기쁘다. 이게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니 이런 꼴을 보고 첫째가 분통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어떻게 저런 자식이 돌아온 걸 기뻐하십니까? 저 보세요. 저 열심히 일하잖아요.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고 돌아오는 저 자식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시다니요. 아버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첫째의 마음에 공감이 되십니까? 저는 깊이 공감이 됩니다. 이 첫째의 마음에 공감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공감 능력이 없는 하나님, 우리의 사정에 무관심하신 마치 법전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종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정한 법에 따르지 않으면 그 마음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처참하게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1절에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이 중요한 사건 후에 지금 이 말씀을 받은 겁니다. 결국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 죽었다는 겁니까? 다른 악한 일을 하다 죽은 게 아니라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는 일, 그들이 해야 될 직무를 수행하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수종드는 이런 귀한 일을 해도 자신의 뜻에 맞지 않으면 가차없이 불에 태워 죽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볼 때 우린 정말로
이분이 내가 아는 하나님이 맞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무서운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 지금 내가 읽은 말씀,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내가 아는 하나님 맞아? 하고 우리가 고개를 흔들 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깨닫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몰라서 경험했던 비극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면 성막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를 다 구분해 놓고 있는 휘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 앞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향기가 난 단이 있는데요. 매일 아침에 제사장이 그곳에 불을 붙여서 향을 피워야 됐어요. 이것은 피의 냄새를 중화시키기도 했을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를 가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불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겁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불인데 이것은 제사장,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제사장 위임식을 거행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 제단에 붙여주신 불입니다. 여호와로부터 불이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제 그 불씨를 가지고 이 성막 안에서 분향단에 이제 향을 피웠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루는 이 아론의 두 아들들이, 제사장들이 다른 방식으로 불을 붙였나 봅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불은 다 똑같잖아요. 거기 불을 붙이기만 하면, 그 직무를 수행해서 향기가 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로 그 제사장 둘을 불태워 죽이십니다. 제사장이 세워지고 축제 분위기였던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악몽 같은 일이었습니다. 장차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유망한 제사장들이 죽은 겁니다. 아론도 자신의 뒤를 이을 아들을 얼마나 기뻐하고 자랑스러워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 둘이 한순간에 죽은 겁니다. 하나님 한 번의 경고도 주지 않으시고 죽여버리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그토록 참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지금 이 말씀의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분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잘못된 불을 붙였을 때 아마 이러지 않으셨을까요? 경고하셨을 겁니다. 아니야, 그 불 아니야. 실수했는데 다음번에는 이런 불로 하지 마 라고 하나님 아주 따뜻하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 섬기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라고 이해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함은 가차없이 그 젊은 제사장들을 죽임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전해라. 아무 때나 내 앞에 들어오지 말라. 그래서 죽지 않도록 해라. 여러분, 적어도 이 아들을 다 죽이실 정도로 엄격하게 하셨으면 하나님 이제 아론 위로해 주셔야죠. 모세 아론을 위로해 주어라, 이 정도 말씀은 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아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아론의 아들들에 대한 그 죽음에 미안함이라고는 없습니다. 민망함도 전혀 없어요. 너무나 냉혹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무 때나 내 앞에 들어와서 죽지 마라. 그리고 이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자들을 보고 슬픈 기색도 내비치지 마라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분이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똑같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제사장 둘을 불태워 죽이신 그 동일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옷 매무새 한번 다듬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괜찮습니까, 여러분?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앉아 있습니다. 갑자기 두려워집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안다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아들들의 죽음에 대해서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분이란 사실을 믿는다면 오히려 아론의 아들들을 죽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유로운 삶이 유지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변함없으신데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있는 거지? 라고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변하신 게 아니라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났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히는 나의 마음과 행동 속에서도 그것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여전히 여기 살아있고 오늘도 이 수요기도회를 마치고 멀쩡히 살아서 돌아갈 수 있다면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났구나.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달라지신 게 아니고요. 그분과 우리 사이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한 분이십니다. 둘째는 우리는 진정한 낮아짐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온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됐습니다. 이때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성막의 가장 깊은 곳으로 온 백성을 대표하는 누군가가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야 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죄를 용서받고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일로 하나님을 만나는 날 제사장은 아름답고 고운 옷감으로 휘황찬란한 보석으로 치장한 옷을 입지 못합니다. 세마포 속옷, 세마포 속바지, 세마포띠, 세마포 관을 씁니다. 세마포가 배옷이거든요. 배로 만든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을 때 수의를 뭘로 만듭니까? 배로 만들잖아요. 그런 뭔가 은은하고 뭔가 차분해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옷을 입는다는 거죠. 온통 세마포로 몸을 감싼 제사장의 모습은 누가 봐도 종의 모습입니다. 종의 모습. 이렇게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인간이 마음으로 느끼고 고안해서 생긴 그런 복제 규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겁니다. 내 앞에 들어올 때는 이렇게 속죄제와 번제제를 드리고 이런 의복을 갖추고 이런 때에 정확하게 들어와라. 하나님이 주신 아주 까다로운 법입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려면 이스라엘이 반드시 배워야 될 절차, 곧 하나님이 주신 법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행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친한 친구 볼 때는 어때요? 그냥 편하게 가잖아요. 친한 친구 볼 때는 화장 안 하잖아요. 친한 친구 볼 때는 그냥 추리닝 입고 나가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언제나 어디서나 침대에 누워서도 우리 아버지하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만나는 일에 이런 까다로운 절차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안 지키면 죽는 겁니다. 아버지라고 해놓고 사랑한다고 해놓고 그 만남을 위해서는 안 지키면 죽여버리는 법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입니까? 꼰대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까다로움 앞에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절차들이 은혜인 이유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업신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 고안해낸 절차에 따라 하나님을 뵙다가 그대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까다로운 절차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법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잃고 싶지 않은 겁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잃고 싶지 않아서 이 법 주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가르치시고 엄격하게 대하심은 우리가 그의 거룩함을 업신여겨서 죽을까 하기 때문입니다. 낮아지고 또 낮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뵙는 것은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길이어야 합니다. 나의 영광, 나의 자랑,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을 뵐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드릴 그 영광, 합당한 존귀를 가지고 그분 앞에 서야 우리는 그분을 만나 뵐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까다로움을 탓하는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우린 여호와 하나님을 뵙는데 이런 낮은 모습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랑,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계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경망스럽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태도, 불손함으로, 이기심으로 이 모든 것들 가지고도 또벅뚜벅 걸어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끄떡없이 예배드리고 살아서 예배당을 나갑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아론의 아들들이
억울해서 미칠 지경일 거예요. 입어야 할 의복까지 정해주시는 이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다면, 이렇게 낮아짐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자주 방심하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생존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셋째가 그 답인데요. 앞선 두 가지의 무지함 속에서도 우리가 생존하는 이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셋째는요, 우리는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우리가 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우리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하나님이 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좀 더 넓어져서 우리가 생존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 아시죠? 근데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인간이십니까? 이게 유명한 말이고 대단한 말이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저는 이 말대로 살 수 없는 인간이에요. 저한테는 이 말이 불가능해요. 어떻게 죄만 미워하고 사람은 안 미워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저만 안 되는 게 아니겠죠. 여러분, 이게 가능한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를 볼 때 죄와 그 사람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아예 없습니다. 나를 10년 동안 괴롭힌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해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나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회개하고 갑자기 나에게 찾아왔어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막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순간 여러분 마음에서 그 사람이 지었던 죄를 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를 꾸깃꾸깃 접어서 멀리 휙 던져버리고, 자, 일어나십시오 형제님, 같이 밥 먹으러 갑시다. 이게 될까요? 전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나에게 찾아와서 용서를 빌어도 그 사람이 나에게 주었던 깊은 상처를 내가 휙 던져버리고 마치 그 상처를 아예 나에게 주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대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그게 가능한 존재였다면 오늘 아마 법원이 할 일이 거의 없어질 거예요. 인간 역사에서 전쟁사는 대부분 아마 사라졌을 겁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어느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주 나쁜 사람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오빠 둘을 죽였어요. 2명이나 된 오빠를 죽인 거예요. 당연히 벌 받아야죠. 끌려가서 벌 받아야죠. 그런데 누구보다 이 오빠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렸던 아버지가 갑자기 구명운동을 펼치기 시작해요. 이 사람 용서해 줍시다 하면서 오빠 둘을 죽인 그 사람을 데리고 갑자기 집에 오신 거예요. 집에 오셔서는 가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 이 아이 우리 가족이다. 너는 이 아이를 보고 오빠라고 불러라. 여러분, 오빠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 소녀가? 말이 안 되죠.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얘 아버지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안재선 씨를 양자로 입양해서 집에 데려왔을 때 오빠를 잃은 여동생은요, 그런 아버지가 너무 원망스러웠대요. 어떻게 아버지가 이럴 수가 있어요? 하면서 아버지를 너무너무 원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이 아무리 용서를 빌어도 사람이란 사랑하는 이가 죽은 그 끔찍한 일에 대해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염소 2마리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한 마리는 제단 앞에 잡아서 여호와 것으로 드리고, 남은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로 그 머리 위에 제사장이 안수할 때 죄악이 전가되고 그 염소가 광야로 보내진다고 합니다. 이 염소가 저 멀리 이스라엘 진영에서 보이지 않는 데까지 진영을 떠날 때 하나님은 그때 이스라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해 주십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하나님 이렇게 여겨주신답니다. 말씀대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물론 이게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된다면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것과 이거 똑같은 방법이잖아요. 코끼리를 어떻게 냉장고에 넣어요? 냉장고에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문을 닫는다. 이러면 냉장고에 들어간대요. 근데 이게 말은 되지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아사헬 염소에게 하신 일이 똑같은 겁니다. 염소를 준비시킨다.
그 위에 제사장이 안수한다. 그럼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이 그쪽으로 옮겨간다. 염소가 떠난다. 이스라엘은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 염소 한 마리 안수해서 떠나보낸다고, 그 의식을 거행한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염소 한 마리 보낸다고 그 마음이 깨끗해지는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그 순간에도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염소 한 마리 보낸다고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들이 사라집니까? 죄악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절차,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믿음으로 그 절차를 거행할 때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깨끗한 존재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저 그렇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에 따라 믿음으로 행하면 내가 말했기 때문에,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겠다. 그렇게 죄인을 용납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버지 앞에 살아계신 성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아버지 앞에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손에 보면 어떤 자국이 있습니까? 그를 못 박은 자국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의 옆구리에 그를 찔렀던 자국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내가 아버지라면 정말 분노로 불타지 않겠습니까? 내 아들을 못 박아 죽인 존재들에 대해서, 내 아들 옆구리를 찔러서 모욕하고 죽인 그 존재들에 대해서 분통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자녀에게 깊은 상처를 줘서 그것이 흉터로 남아있다면 그 흉터를 볼 때마다 여러분의 자녀를 아프게 한 그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분노하지 않으십니까? 그게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는 잊지 못합니다. 상처만 봐도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찌 그 염소 한 마리 가지고 우리 죄가 다 사라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잊어주시는 겁니다. 속은 부글부글 하는데 참아주시는, 그런 잊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말로 잊어주시는데 그것은 그가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치 정말로 우리가 전혀 죄를 짓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야말로 가장 전능한 능력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나 같은 죄인과 얼굴을 마주하며 사실 수가 있겠어요? 제가 죽어야죠. 죄인을 멸하셔야죠. 하지만 하나님, 이 죄인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전능한 능력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능력, 이 죄인을 사랑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히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생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사 죄인의 과거를 그리고 앞으로의 일까지도 없는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율법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때 잊어주시마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에서 오늘도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겁니다. 마음으로 악한 일을 도모하면서 여기 앉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 안에서 바라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론의 아들들과 같이 죽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큰 은혜 앞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이웃에게 베풀면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면서 흉내만 내고 있었구나.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내가 하나님 좀 닮은 줄 알았는데 오늘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 하나님 사랑 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했던 것이 부끄러울 만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컸구나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나와 다른 형제를,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또 나에게 빚진 형제 하나를 온전히 용서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사셀 염소로 인하여서 우리를 판단하기를 멈추는 그 사랑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 한 번이라도 이런 마음으로 형제를 대해본 적이 있습니까? 형제의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다는 그 말씀 때문에 나의 마음속에서는 이 형제가 너무나 밉고 싫지만, 그러나 주님이 이 형제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말씀 때문에 이 사람을 온전히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한번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 안다고 해놓고 그 은혜로 눈물 흘리면서도 형제의 허물을 온전히 덮어주지 못한 우리는 이 약한 죄인인 나를 용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해서 단 1%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이토록 하나님을 모른다, 너희는 무지하다 비난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란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 아니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얼마나 커야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사랑해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도무지 사람의 마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려면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커야 될까요? 나름 우리 괜찮아 보이는 우리지 않습니까? 한 사랑 5스푼이면 될 거라 생각하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를 용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느 정도 이해한다라는 그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사랑을 꿈꿔본 적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아예 이해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데는 그 정도의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그 정도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같지 않으시다는 것, 내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만큼 우리의 위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감히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분 앞에 생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배웠고, 하나님 사랑이라고 배웠고, 그래서 사랑이라고 기대했는데, 여러분이 살아가신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모질게 대하십니까? 늘 따뜻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읽어왔는데, 치유하시고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왔는데,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혹하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렇게 느낀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가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그의 요구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가 너무나 까다롭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가 가진 최고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녀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누군가는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오해해서 내가 구약의 하나님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한순간에 제사장을 죽이시는 하나님, 어떤 민족을 완전히 멸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너무 폭력적이다. 이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과 다르다. 난 이 하나님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그의 거룩하심과 사랑은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모를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무지함 앞에서, 다 알 수 없이 큰 사랑 앞에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찬양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만큼 작은 하나님이 아닌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만큼 작은 하나님이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감히 내가 꿈도 꿀 수 없는 그 정도로 크신 하나님이셔서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 안에서 행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을 안다는 교만한 말을 다 내려놓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찬양하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이 시간 이 놀라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말을 내려놓고 찬양하고자 합니다. 감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서 이 놀라운 하나님 사랑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시간 함께 이 사랑 체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부르면서 기도회로 나아가겠습니다.